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20대 때 읽었던 한 소설이 생각납니다.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앙드레 지드라는 분은 1947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십니다. 소설의 주인공 제롬은요, 10대 소년인데요, 사촌 누이 알리사를 사랑하게 됩니다. 아니, 사촌 사랑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당시 프랑스에서는 사촌도 결혼할 수 있고요. 여러분, 지금도 일본은 사촌 간의 결혼이 가능한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알리사는요, 어머니가 그만 정부와 집을 떠나 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제롬은 이렇게 슬퍼하고 고통하는 사촌 알리사를 볼 때마다 더 마음이 애틋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랑을 더욱 키워나가게 되는데요. 어느 주일 예배 참석하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이 오늘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듣고 제롬은 오직 알리사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좁은 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알리사를 사랑하는 사랑의 좁은 길을 걷기로 다짐합니다. 하지만 알리사는요, 어머니의 불륜으로 인해 인간적 사랑에 환멸을 느끼게 되고요, 제롬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또 본인도 제롬에 대해 좋은 마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지만, 이런 상처받은 마음으로 내가 제롬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에 그의 사랑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세속적인 사랑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라는 신앙의 길을 걷기로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좁은 문을 이 알리사는 선택한 것이죠. 제롬은 알리사를 사랑하는 좁은 문을 선택했고, 알리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좁은 문을 선택한 셈이죠. 결국 알리사는 병을 얻게 되어 요양원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제롬은 알리사가 남긴 그 일기를 통해 알리사의 진심을 비로소 깨닫게 되며 또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 소설의 주제는 제목 그대로 좁은 문이에요. 지금 우리의 신앙적 관점으로 보면 그 사촌 누이 알리사가 금욕주의적인 결단을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또 복음적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 좀 과한 것 아닌가, 좀 다소 덜 공감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인의 판단하에 세속적인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좁은 문을 선택했다는 그 자체를 보면 오늘날 과연 나는 내 주변의 것들을 과감하게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그런 좁은 문의 결단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도전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황금률의 말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요약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으로 필두로 한 세 가지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셔요. 좁은 문의 이야기,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단락을 보면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고 또 열매 맺기를 힘써라,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유명한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이야기로 산상수훈을 종결하셔요. 황금률 이후에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각각 다른 이야기지만 동일한 주제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의 삶에 결단하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은 다만 감동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이 산상수훈에 많습니까?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그 말씀 보면 정말 훌륭한 인격이로구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아, 그렇지. 이렇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지. 또 기도할 때는 외식하는 자처럼 티를 내지 말고 기름을 말아라. 그렇지, 그렇지. 외식하면 안 되지. 예수님의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지만 감동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오늘의 말씀처럼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단호한 결단과 용기 있는 실천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묵상해 왔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만 감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적용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용기 있는 결단과 다짐이 또 실천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좁은 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는요,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입각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좁은 문에 비유하시고 또 좁은 길에 비유하셨는데요, 잠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문이 소개되고 그 다음에 문의 성격이 소개되잖아요. 그런 거로 보아 우리는 문을 열고 시작되는 어떤 길들, 좁은 문을 열고 시작되는 좁은 길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요, 또 넓은 문을 열고 시작되는 넓은 길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좁은 문이든 좁은 길이든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한 가지일 텐데, 그래서 뭐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서로 교차로 사용해도 크게 이상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짧은 두 절의 말씀 속에서요, 두 가지 상반된 것들을 연속적으로 제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택을 촉구하세요. 두 종류의 문이 있다. 두 종류의 길이 있다. 그리고 그 길이 닿는 두 종류의 결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첫 번째는 두 문이에요.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넓은 문은 말 그대로 크고 넓습니다. 여러분, 문이 크면 좋잖아요. 참 우리 인생에 이 문도 좀 넓었으면 좋겠는데, 진학의 문도 그렇고 취업의 문도 그렇고 승진의 문도 그렇고 왜 이렇게 인생의 문들은 좁기만 한지. 우린 다 넓은 문을 걸어가고 싶은데요, 이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요, 인기가 많다는 거죠. 반면에 좁은 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특이한 것은 주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을 말씀하시면서 14절에 보면 찾는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앞서 넓은 길에는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상황을 묘사하신 반면에 이 좁은 문에 대해서는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들어가기도 전에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찾다라는 것은 왜 여러분 아리키메데스라는 학자가 목욕하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해서 막 거의 알몸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외쳤던 날 있잖아요. 유레카 유레카 외쳤잖아요. 그 유레카와 같은, 시제만 다른 같은 동사예요. 즉 좁은 문은 눈에 안 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띄어요. 그렇다고 멀리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 가까이 있는데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나요? 교회가 지금 이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조선시대 절들은 다 산으로 올라가고 숭욕불 정책 때문에 다 산으로 올라간 반면에 여러분, 교회들은 다 어디요? 골목골목, 그렇죠? 거리거리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일상에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그 십자가 그늘 아래 모여드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늘 우리에게 예배가 있고 늘 기도가 있고 늘 말씀이 있고 하지만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는 말씀의 그 꿀맛을 경험하고 기도응답의 짜릿함을 느끼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소수더라는 거예요.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넓은 길은 쉬운 길이에요. 이 넓은 길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런 주회를 하셨는데요. 좀 들어보세요. 넓고 쉬운 길, 그 길에는 다양한 의견들과 방종한 도덕이 들어설 여지가 많다. 길이 넓으니까 거기 막 들어오는 게 많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도로 경계석도 생각이나 행동의 경계도 없다. 길이 넓으니까 너무 경계가 없는 거예요. 중앙선이 없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차선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이 길을 여행하는 자들은 자신의 성향, 즉 타락한 인간 마음의 욕구를 따른다. 자기의 위선, 기계적 종교, 거짓된 야망, 비판적 태도 같은 것들은 배우거나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즉 그 길을 갈 때는, 그 넓은 길을 갈 때는 뭔가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인간의 타락한 욕구들을 저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스리고 통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의 길은 어떤가요? 믿음의 좁은 길은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그죠? 여러분 세상에선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실정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우선 보죠.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정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뭘 따져요? 하나님의 도덕법에 이것이 합당한가? 신앙적 양심에 이것이 부합하는가? 그것도 우리가 보잖아요. 넓은 길에서는 그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해설을 좀 보면서요, 나는 좁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넓은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묵상해 보았어요. 어떨 때요? 내가 지금 가는 길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방치하고 그저 동행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가다 보니까 나의 욕망과 동행하고 있고, 믿음의 좁은 길을 간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덧 내 옆에 세속적 욕심이 친구하고 있고,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내 안에 위선이 자라나서 나를 따르고 있고, 여러분 좁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상은 넓은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좁은 길은 어려운 거예요. 내면에는 거짓과 진리에 다툼이 있어요.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외면에는 멸시와 조롱도 있어요. 뭐 저렇게 살아, 그렇게 한다고 뭐 나아지냐, 교회 가서 그 시간에 그렇게 앉아 있는다고 차라리 그냥 TV 보고 쉬고 체력 보강하는 게 낫지. 또 좁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불편함과 더딤이 있어요. 불편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꽤 많은 불편을 초래해요. 더뎌요. 왜요? 거짓의 지름길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거짓의 지름길 빨리 가면 되는데 신앙 양심상 그럴 수 없으니까 자꾸 돌아가고. 여러분,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말씀처럼요, 이 죄악된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이 실종되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항상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불편해야 돼요. 좋은 불편함이에요. 우리를 지키는 불편함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멸망과 생명이라는 이 두 문과 두 길의 종착지를 소개하고 계시죠. 넓은 문을 열고 넓은 길을 가면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성취도 있고 또 사람들이 야 훌륭하다 훌륭하다 박수는 쳐줄는지 모르겠지만,
그 길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장차 맞게 될 그 무서운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태평하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순례자가 되어서 어렵고 고단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묵묵히 투벅투벅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두 가지 가운데 우리의 선택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넓은 문이냐 좁은 문이냐,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멸망이냐 생명이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넓은 문과 좁은 문 그 사이에 적절한 어떤 문, 넓은 길과 좁은 길 사이에 좀 적절한 길을 찾고 싶겠지만 사망과 생명 사이에 뭔가 좀 제2의 기회가 될 만한 뭐 그런 것들을 상정하고 싶겠지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뭐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죽은 이후에도 제2의 기회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서 수차례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느니라. 어느 길을 갈래?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1편,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여는 말씀으로 했는데, 그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천국과 지옥 둘 중에 우리는 하나 가게 될 텐데, 나는 지금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실 생각인가요? 어떤 길을 갈 생각인가요?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열고 들어가는 문,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산상수훈의 이런 말씀을 내가 굳이 지키고 싶진 않아. 그건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산상수훈과는 자꾸 멀어지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너무 좀 일반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인간인지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이상현상이에요. 이상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세상은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비정상이 일상적이다 보니까 이것이 일상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잖아요 다. 여러분 죽음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없던 것들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 유입된, 이 세상에 나타난 이상현상인 거예요. 근데 그 이상현상이 이제 고착되어서 사람은 나고 죽는 것이 이제 마땅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법칙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뿐인 거예요. 오염된 법칙이고 뒤틀어진 법칙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렇게 골치 아프게 무슨 산상수훈을 순전히 뭐 하느냐, 아유 무슨 길 찾고 무슨 문 찾고, 피곤합니다. 예배만 잘 드릴래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문 사이에서, 두 길 사이에서, 두 종착역 사이에서 우린 선택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두 선택지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재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니에요. 이게 쉽다면 뭘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게요.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 세상은 다
쉽고 빠른 거 좋아하잖아요. 지금 기술 문명이 발전한 걸 보세요. 다 쉽고 빠른 것을 목적으로 해서 발전되어 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이동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빨리 연락을 주고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빨리 상품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요새 어때요? 인터넷 주문 오늘 하면 내일 떨어지잖아요. 그거 배달하는 사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니 오늘 오후에 제가 시켰는데 다음날 오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참 좋은 세상이에요. 이렇게 쉽고 빠른 것을 성원하는 세상, 느리고 어려운 것들을 뒤처진 것으로 여기는 이런 세상에서 좁은 문을 선택하네, 좁은 길을 선택하네, 그래서 믿음을 선택한 대가로 더뎌지고 돌아가야 되네, 환영받지 못할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어요. 물론 완벽하냐? 완벽은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용서 못할 것 같으세요? 용서하시잖아요. 내 자녀가 그렇게 속을 썩여도 결국은 다 용서하시잖아요. 안 하시나요? 그렇죠. 내 자식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애달게 해도 다 우리 안에 용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어떤 거대 담론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뭐 거대 담론이 아닙니다만 그렇게 느껴지니까 우리 일상에서도 좀 더 좁은 길과 좁은 면을 선택하는 그런 능력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괜히 나만 그렇게 하면 바보스러워지고 괜히 나만 고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잖아요. 한 집에 모였는데, 이렇게 한 집에 모이면 응당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거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관례예요. 근데 어찌된 노릇인지 그 집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제자들 무리에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누군가 씻겨주지 않으면 스스로들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도 그 수고스럽고 또 종들이나 하는 다소 촌스러운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요?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더니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는 거예요. 다 하기 싫어하는데 주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왜 학교에서 또 틈 있으면 남자아이들 공놀이 하잖아요. 축구를 게임을 할 수는 없고 축구 골대 하나 놓고 이렇게 뻥 차고 놀잖아요. 근데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개발도상국 애들이랑 섬은 자꾸 빗나가고 잘 나가잖아요. 그 순간 굉장히 그 묘한 그 정막이 흘러요. 공이 쫙 멀리 나갔을 때. 그럼 어떻게 찬 사람이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찬 사람이 갔다 가기에는 여러분 멀잖아요. 찬 사람이 가기에는 멀고, 그렇다고 가까이 있는 골키퍼가 매번 가기도 수고스럽고, 그러니 공이 저쪽으로 빗나가면 살짝 민망한 정적이 흘러요. 근데 제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요, 공이 탁 빗나가잖아요. 그럼 후다닥 달려가요. 자기가 후다닥 달려가서 가져와요. 다른 사람이 또 차잖아요. 또 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빗나가잖아요. 야, 내가 갈게. 미안해, 내가 갈게. 미안해서 주변 사람들이 자기 막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수고를 하면서도 전혀 불편한 기색이 없어요. 얼굴 표정에.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참 훌륭한 친구예요.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으나, 남들이 싫어하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일상에 있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 아니겠는가? 여러분이 젊은이들 많이 계신데요, 이제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 나가서 생활할 때 나는 그냥 받는 만큼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좀 부탁드려요.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남들 다 안 하려고 할 때에 내가 나서서 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성정을 지닌 사람을 좋아하셔요. 물론 지혜로울 필요는 있어요. 또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시키면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무조건 그렇게 낑낑낑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선을 이용한, 선을 악용한 악이 확산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거절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맨날 시키는 거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다 들려갖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는 거예요. 그저 내가 계산적으로 받은 만큼만 이런 것이 아니고, 남들이 어려워하고 힘든 일도 주저하지 않고 할 때 그걸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사장님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목사도 모르지만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그러므로 좁은 문의 축복으로 잊지 말아야 돼요. 좁은 문에 축복이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 말씀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밭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처럼 좁은 길을 가는 사람만 발견할 수 있는 그 보화들이 있는 거예요. 밭에 보화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내가 밭 가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그 보화를 발견할 기회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좁은 길을 인내로 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천국 보화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으로 자처하시고 내가 그 문이다. 오늘 좁은 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이 말씀이 뭘까요? 줄여서 출입이잖아요. 시편 말씀 보면 너의 출입을 지금까지 영원토록 지켜주시라, 이렇게 출입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출입이 뭘까요? 문지방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뭐 그런 걸까요? 출입은 우리 인생의 일상을 함축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인생은 어때요? 나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거, 그죠? 우리 인생은 출입이에요. 출입을 지키신다는 말씀은 너의 인생을 지키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들어오며 나가며 출입하며 꼴을 얻으리라는 것은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천국의 꼴, 천국의 양식, 영의 양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의 양식을 누리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오늘 이렇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해설하고 말씀을 적용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나에게 들려지고 내 마음에 닿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아무리 얘기해봐요, 들리겠는가? 소기의 경일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좁은 길, 특별히 말씀의 좁은 길을 선택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양식인 거예요. 기도의 좁은 길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축복들이 있죠. 기도의 좁은 길을 가야 돼요. 기도의 좁은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게 되고 세상이 내려다 보이는 영적 상승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주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세상 부럽지 않는 체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섬김의 좁은 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섬김의 좁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보화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식 입에 들어가면 얼마나 기뻐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이게 자식들이 먹고 있는 걸 보면 부모로서 행복해요? 불행해요? 저것들 다 먹고 다 있네.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섬김의 좁은 길에서 얻는 이런 행복을 우리가 느낄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내 자녀에게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길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무엇보다 우리는 이 좁은 길을 우리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은 13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신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행 간다고 무슨 관광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런 중인데 그 다음 구절에 오늘 말씀이 등장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말씀이 함께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좁은 길이란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예루살렘을 향한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는 거죠. 그렇게 암시해 주시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은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에는 채찍질이 있었고 침뱉음이 있었고 온갖 모욕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의 그 고난에게 비아돌로로사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나무 십자가를 이렇게 질만한 거를 딱 준비해가지고 그걸 이제 딱 지고요. 성지순례에 갔던 그 사람들이 노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언덕길이거든요. 근데 주변에 아랍 상인들이 빼곡해요. 빼곡한데 그 골목골목이 좁은 시장 골목길을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찬송하면서 그 길을 다 올라가면요, 아랍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는 거예요. 막 심심한 차에 구경거리가 있다 이거죠. 저 또 동양에서 온 사람들이 저거 메고 또 올라간다 그러면서 다 나와서 낄낄거리고 구경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지 관광단에게는 그렇게 구경거리 보는 것처럼 그런 시설이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쳤을 때는 어땠을까요? 온갖 모욕과 저주와 내가 당신에게 기도했는데 이게 뭐요? 실망과.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하지만 그러나 어때요? 이 좁은 길을 먼저 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눈이 오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 길이 소실되어서 길을 찾기 힘든데 누군가 발자국을 놓고 그저 길을 냈을 때 우리가 거기를 또 힘있게 편안하게 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시게요?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셨는데, 예수님이 이 길로 가셨는데 나는 넓은 길로 가면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길이 잘못되었죠. 한참 잘못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을 향해서 갔는데 나는 넓은 문만 찾아다니면서 주님 만나겠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 만날 수 있겠어요? 길이 다른데.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 우리가 가야 할 터인데 우리 주님께서 내신 길이니 힘들지만 못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좁은 길을 힘써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이 길을 먼저 가신 주님께서 믿음의 고분분투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응원하시고 기도하시고 어서 오너라, 힘내라,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인내하여 이 좁은 길을 완주함을 통해서 우리 주를 만나 배우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저렇게 아주 크고 웅장한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요. 저게 동그랗게 표시된 부분을 좀 여러분 주의해 보시면 고맙겠어요. 저 교회 내부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그 자리라고 이렇게 별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탄생한 데는 가장 낮고 천한 곳인데 왜 이렇게 저렇게 화려하게 만들어 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저 지점이 정말 그런지는 알 수 없겠지만 또 화려한 이런 내부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예수 탄생 교회에 출입하는 그 출입문은 아까 보았던 동그란 표시 있죠? 저렇게 작아요. 1.2m예요. 저 문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고개를 턱 숙이고 몸을 웅크려야,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도 웅크리고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저 문이 컸었대요. 그런데 오스만 제국 시대 이방 사람들이, 이교도들이 말을 타고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려고 문을 저렇게 좁게 만들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을 들어가려면 저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을 일컬어 겸손의 문,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들어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저 좁은 문,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믿음의 문, 좁은 믿음의 길을 갈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닐까요? 믿음의 좁은 길,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좁은 길 끝에서 우리 기다리시는 주님 계신 거 기억하시고, 이 좁은 길에서 주님 만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한 길을 힘있게 걸어가 영광의 주님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